자, 한 주간 모두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는 오늘부터는 저희가 교회 건물에 모여야 되지만 다들 상황이 아직은 좋지 않아서 한 주 뒤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교회 건물에서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월 첫 주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족한 자, 죄 많은 자,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신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평안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의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에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주의 전 앞에 모여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고 우리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불러주시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고개를 떨구며 우리의 부끄러움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야 하지만 주의 영광된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한 자들처럼 나의 일신의 유익을 구하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세상 앞에서 작아지고 두려워하며 위축되며 마치 우리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둠을 쫓는 부족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빛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교회로 함께 모여 사랑하고 섬기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삶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생명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주님 생명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타락된 육신을 지니고 살아가기에 주님 질병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을 계속 찾아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만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붙잡고 시험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의 복음을 붙잡고 선포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과 특별히 최병 목사님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사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병 목사님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선포되는 말씀이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전화한 자나 듣는 자와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대표해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벌써 팬데믹 시대가 이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다 보니까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자주 보는 것처럼 TV나 또는 유튜브나 여러 가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매체들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혜택받은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죠. 한국의 문화, K-팝, K-드라마, K-무비 이런 것들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있는 시간 속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영화를 보고 또 한국 음악을 듣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는 많이 사라진 좀 전통적인 인간의 감정들, 스토리들을 다루는 것이 한국 이야기에 많다 보니까 서구 사람들도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 또는 가족의 사랑.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가슴을 설레게도 하고 또 가슴을 뛰게도 하면서 아주 지금 인기 속에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이란 주제는 사실 가장 흔한 주제이지만 또한 가장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는, 아무리 반복되어도 그 감동이 계속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극단적 이기주의가 넘치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참된 사랑을 찾는 것이, 진실된 사랑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슬픈 현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참된 사랑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가장 본능 속에 있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서로가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인간의 모든 사랑의 근원, 출발점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디까지 사랑하셨는가 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이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는가, 왜 거부하는가 하는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유명하죠. 아마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암송해 보았을, 그리고 그 노래도 아주 우리가 익숙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듣던 노래입니다. 자, 이 내용, 여기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들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당황스러운 것이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성경의 내용을, 구약의 내용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실제로 신약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법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교파나 이단들 중에는 오직 복음서만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오해와 착각들이 생겨난 것일까요? 성경은 결코 신약과 구약이 다르지 않죠. 단지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많은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그리고 언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첫 눈에는 달라 보이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신구약은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들의 신들과는 달리 일관성을 가지고 신실하시게 그의 역사를, 그의 계획을 끌고 나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아주 인간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이야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욕망이 넘치죠. 신이 인간의 것을 빼앗아가고 인간의 이쁜 여자들이 있으면 탐하기도 합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을 담고 있는 신화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성경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인간의 손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통과해서 기록된 내용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 드러내신 진리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종교에 드러나는 신들처럼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됩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은 창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로 멸망만 자들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원칙과 질서가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그리고 창조의 세계를 보시고 It's good, 선하고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되어서 세상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으로 드러내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지만 그 목적의 끝에는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고 온 세계 만민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출애굽이 있었고 가나안 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드러낼 장소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사명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멸망하고 죄를 따라 심판의 길을 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획을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면 그렇게 언급하죠.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거처 이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돌아올 것이다. 이곳으로 모일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날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일관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획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종교에서 신들은 자신이 어떤 뜻을 인간을 위해서 행할 때 생색을 많이 내죠. 인간을 도와준다 그래도 그것은 자신이 기분이 아주 좋을 때이거나 그죠? 자신의 힘의 약간을 나누어 주는 정도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의 백성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하여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입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그의 백성을 향한, 그의 자녀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린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빛의 길로 다시 인도하기 원하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의문이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 인간은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거기에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리는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후에는 그들이 사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빛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직과 거룩과 의로움입니다. 사랑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가치들, 하나님의 진리가 지니고 있는 가치들, 사랑과 정직과 거룩함, 의로움, 이런 가치들을 세상은 우습게 합니다. 만약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투핏하다 또는 스터번하다, 고집스럽고 꽉 막혔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물론 마음쪽 한편에서는 야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존경의 마음이 약간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비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삶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은 욕망을 따라 달려갑니다. 약육강식이죠. 강한 자는 약자를 밟고 짓밟고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살육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파괴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세상 앞에서 자신의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느껴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멈출 수 없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이 기상이변의 문제입니다. 사실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세상이 좀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 감지한 것은 글쎄요, 공론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한 40년 정도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같은 과학자들도 이 기상학자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온도가 올라갈까? 왜 기상이변이 일어날까? 원인이 정말 무엇일까? 기상학자들 스스로도 많은 의문을 가졌죠. 하지만 40년 동안 데이터가 계속 연구되면서 축적되어 왔습니다. 10년 정도 흘렀을 때 기상학자들은 말했죠. 아마 한 20, 30% 정도는 인간의 책임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돼 가고 데이터가 점점 쌓여갈수록 인간의 책임에 대한 확신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부정할 수 없이 100% 기상이변과 온도가 올라간 일들은 인간의 원인이다. 바로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말하죠. 인간의 산업과 풍요로움을 만들었던 그 에너지의 근원에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그 결과물이 결국 인간의 삶을 지금 파괴로 끌고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이 열심히 산업혁명을 해서 세계의 온도가 한 1도 정도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기상이변의 원인인데 앞으로 50년 안에 그것이 2도 이상 더 빨리 올라간다고 말하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세상은 점점 더워지고 그리고 더워지니까 당연히 한쪽은 가뭄이 들고 한쪽은 비바람과 태풍이 몰아치고 화산이 폭발하고 해일이 일어나고 식량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리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으니까 당연히 해수면이 높아져서 바닷가에 있는 대다수의 도시들은 물에 잠기게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약 100년 뒤 22세기가 시작될 쯤에는 세계 인구의 힘없는 자들 약 70% 이상은 멸망할 것이라는 통계가 그런 조사가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과학자도 의심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죠. 세상의 모든 국가의 정상들은 그 결과를 받아봅니다. 당황스럽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후협약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줄일 방법들을 찾습니다. 같이 모였을 때는 그렇게 회의하죠. 하지만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보면 정치인들이든 기업인들이든 자신의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 그들은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한 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다가오고 있지만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은 우리를 행동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는 것이죠. 그리고 50년 뒤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 세상은 끔찍한 일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재앙이죠. 사실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욕망의 힘이 너무 강해서 욕망에 내가 올라타고 달려가다 보면 어느 사회인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직과 거룩과 사랑이라는 것이 좋은 건 알지만 내가 더 사랑하는 것에 이미 올라타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추진력이 너무 강해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진리를 그 빛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자신의 욕망이 나아가는 길을 방해한다고 생각할 때는 가차없이 박해하고 쳐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쉐임풀한 것, 부끄러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욕망을 따라서 행할 때 때로는 죄와 거짓도 서슴없이 행하고 나아갈 때 마음쪽 한쪽에는 양심은 그것이 부끄러운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눌러버리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와 욕망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하고 멀리하고 어둠을 찾아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의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세상 속에서, 멸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 앞에 온 사람들, 흔히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도 빛 앞에 나오면 자신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말하죠. 특별히 여기서 이 구절이 있는데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구절이 번역이 사실은 약간 부정확한데,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의미에 맞게 직역하면 헬라어에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진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의 모습들, 진리를 사랑하고 이전의 죄의 모습을 씻어내고 변화되는 이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더 사람들, 나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언급된 사람들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어둠에 거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이 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피합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자들, 다른 말로 거듭난 자들은 자신 앞에 있는 과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일 때 간증하는 것, 어떤 면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드러내는 일들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저 사람 과거가 저랬구나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모두가 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상처받고 아픔의 과거의 상처와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치료되어 가는 과정을, 낫고 있고 힐링되는 과정을 본인이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죠. 그럼 그것을 듣는 사람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치 예수님의 비유, 바로 몇 절 앞에 있는 내용의 뱀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범죄했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비난했던 자들은 뱀에 물립니다. 죽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렸던 그 놋뱀을 보면 나을 수 있다라는 모세의 선포에 사람들은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그 신음 속에서 기어서 그 놋뱀을 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심을 보기 위해서, 비록 자신이 죄로 부끄러움 속에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지만 이제는 다시 생명을 찾아서 기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면 성도들은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치료되고 있음을, 회복되고 있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자신이 계속 힐링되고 있는 것을 느끼기에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내 주변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부끄럽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치료된 흔적 남은 상처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주님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어두움 속에 있는 상처들을 계속 씻어냅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치료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매일매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빛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자신을 떠나 거부하고 욕망을 따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로, 그 생명 아래로 세상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신이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기에, 욕망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고 싶기에 빛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핍박하고 떠나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전했던, 원래는 어둠 속에 있다가 부름받은 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빛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지만 핍박 속에, 박해 속에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멈추지 않죠. 자신들도 멸망 속에서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알기에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생명의 빛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으로, 그리고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씻어내는 일들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비치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그리고 지금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에게 참으로 슬픈 심판이 벌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매일매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증명하여 보여주었사오나 세상은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숨고 감추고 핍박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저희들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확인하며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어둠의 잔재들을, 욕망의 잔재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매일매일 씻어 나가며 주님,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어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며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며 함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심을 알기에 주님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로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부터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다음 주 2월 두 번째 주죠 13일부터 교회 예배당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또 잘 회복되어서 다음 주에는 기쁜 얼굴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정권사님도 많이 회복 중에 계시고 또 장로님네도 좀 아프셨지만 또 회복 속에 있고 임집사님, 김집사님도 회복 속에 있고 권사님도 허리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다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주님의 빛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주기도문송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